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시장에 가면은 옷 사는 사람 옷가게, 신 사는 신발가게, 모자 산 사람은 모자 파는데, 또 배고픈 사람은 음식점, 그것도 또 양식, 한식, 일식, 중국식, 또 멕시칸 푸드 원하는 대로 찾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평생에 보면 찾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은, 꼭 만나야 될 분은, 우리 앞에 계신 분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살면서, 아니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책임을 하나님께 주실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를 곳이 있고 찾을 곳이 있고 만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불러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편지하면 해답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도 슬픔도 어려움도 역경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얻어질 것,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가족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얻어야,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고 또 영의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생명을 얻고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를 많이 얻은 사람 역사에 보면 인물이 너무 많아요. 또 재산을 엄청나게 놓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재산 3분의 1을 줄 테니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그 재산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얻는 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잠언 8장 35절에 이 말씀입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생명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이 35절의 이 말씀은 반드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아멘 하십시다. 행복함을 하나님께 정말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절대 세상 거 못 만난 거, 내가 요구한 거 다 취하지 못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지 못한 거, 세상에 그런 것들이 누구나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도 다 한꺼번에 떠날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사람이, 돈이, 환경이, 지위가, 권세가, 역경이, 세월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누구를 믿는 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과 극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광명이 아니면 어둠이고, 앞이 아니면 뒤고, 위에가 아니면 아래고, 전부 다 상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과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이제 영생을 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놓치버리든지 또 취하든지 뭐 끝까지 영생에 참여하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또 멀리 두거나 가까이 두거나 하루에도 변덕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른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비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비워지면 하나님 것이 채워지고, 세상 것이 찾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고 또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모해야 됩니다. 로망이라고 한 사람 말하기를, 인생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첫째가 되는 미덕이기 때문이다. 생명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품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삶의 생활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등한히 하는 사람 인격도 등한히 합니다. 사람의 존엄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얻어진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느냐. 여기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연수는 장수를 말합니다. 오래 사는 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을 사람은 그 말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요, 세 가지 행동으로 악을 행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마음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색깔이 빨가냐 파라냐 노라냐 새까마냐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자기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남을 진찰하지 말고 자기를, 내가 지금 악한 사람일까 선한 사람일까, 내 마음이 지금 악한가 선한가. 자, 오늘 다 선한 사람 우리 되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악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강박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축복받으니까 다 겸손하고 착하고 의로운 분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자꾸 같이 함께 동업자를 찾고 또 악에 함께 동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면 함께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함께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선한 일에 참여시키고 선한 일에 동참시키고 선한 일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 선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이고, 악한 일을 하면서 끌끌대고 웃고 그렇게 함께 그런 사람은요 말소리도 전부 다 거칠고 험악하고 그들의 세계의 말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치는 말이 그 많아요.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어떻게 하든 인간답게 살고 좀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말로 생각으로 악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악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착해야 되고 말도 착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치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새롭게 돼야 돼.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개조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요즘 사람의 마음까지 체인지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바꾸라.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유행어처럼 나오잖아요. 체인지 마인드. 우리는 마음을 정말 바꾸면요, 안경을 바꾸면 검은 안경 썼다가 파란 안경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써서 노랗게 보이고 하얀 또 세상이 투명으로 보이고 전부 다 자기 눈에 안경대로 색깔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전부 다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무엇이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교수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마음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주의 뜻이 어디옵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에 거짓말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평한 일이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닮아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고 화평을 따르는데, 이 악이라는 말, 이 이벌이라는 이 영어의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야웬, 아웬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요, 불법과 거짓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파멸과 재난이라는 말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웬이라는 이 악이라는 말이 재난과 또 파멸, 이 말에도 같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악 자체는 재난입니다. 악 자체는 벌써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성공하고 악을 행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악은 파멸을 가져오고 악은 재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자, 어디 이르고? 공의를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또 따라하세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 자체는 벌써 죽음의 관문이 되는 것이고 저주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계산을 먼저, 이것이 수입이냐, 이것이 지출이냐,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이 내게 이권이냐 저 사람의 이권이냐,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 절대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요 막 그냥 도남깡으로 여러분에게 싸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길로 차내고 미련도 없이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정말 법관들이 법을 다시는 분들, 또 국가민주주의 지도자들, 또 정말 공원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착지해서 나중에 그게 다 전부 다 토해내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명예가 땅에 들어지고. 우리는 절대 불의한 거 좋아하지 맙시다. 불의한 재물을 놓고 왕실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월세 사글세 살아도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본받는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할 때 은혜여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악은 큰 부름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장벽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기억지도 않고 동에서 새가 먹은 것 같이 옮겨주고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며 주감을 삽시다. 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왜? 성령님 자체를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이것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특사로 성탄절이나 광복절에 나올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이 붙잡고 고소를 해도 특사를 받으면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옮겨주시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은 차도 평안이 있고 깨도 기쁨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도 불안하고 깨도 불안한 거예요. 응? 어디든지 소리만 나면 죄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소리친 줄 알고, 크랩슨만 울려도 깜짝 놀래고,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벼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벼락 떨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은 넘치무담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부정된 생각이 날 때, 긍정적인 생각이 날 때 비교해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때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문제없다, 틀림없다, 나는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인간의 생각만 있어 가지도 않고 못 간다, 보지도 않고 싫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뭐든지 안 되는 거,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죽었다, 끝장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건 일평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나는 못해도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개인도 그렇게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딴 사람도 다 됐는데 왜 나는 안 될 것인가,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딴 사람, 망한 사람 보고 나는 저렇게 될 가능이 있다, 그건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가 자기 함정에 정글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보세요, 기름은 아무리 믹서기에다가 24시간을 돌려놓아도 딱 멈추면 기름은 위에 뜨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무엇인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얻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데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화평을 쫓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일평생 영생토록 하나님의 은총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